예루살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제 박해를 받게 돼요. 근데 교회 공동체가 박해를 받은 최초의 박해 기록이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인이 아기를 태중에 잉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10달 후에 아이를 세상에 출산을 하게 됩니다. 교회를 그처럼 비유해 본다면, 교회가 아기가 여인의 어머니의 몸속에 태동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임신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시고 활동하시고 가르치신 33년, 특별히 마지막 3년의 공적 사역, 이게 교회의 태동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이가 출산하는 것처럼 교회가 구체적으로 탄생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게 교회의 출산 지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태동기 하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것이니까 그게 교회의 태동기에 대한 기록이요. 교회의 탄생, 또 탄생 이후에 한 30여 년 정도의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인 거죠. 그래서 교회가 탄생하고 난 그 이후부터만 따지면 기록상으로 최초의 박해가 사도행전 4장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 박해와 연관해서 이런저런 상황이 전개되는데, 바로 그 본문을 보면 기독교 신앙의 심장이 무엇인지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한번 따라가 볼까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걷지 못하는 신체 장애인을 고친 사건이 나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리고 모여든 사람들에게 베드로, 요한이 예수님이 구세주시다, 그리스도시다, 이거를 증언합니다. 제사장들을 중심한 성전 당국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이튿날 유대 사회를 통치하는 최고 권력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산헤드린, 성경에 공회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회의가 열리고 두 사도가 신문을 받습니다. 당국자들이 두 사도를 위협하면서 금지한 사항이 거기에 나와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정확하게 이것입니다. 짧게 얘기하면 증언 금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 이거를 증언하지 말아라. 증언 금지였습니다. 그런데 사도들로서는 이 명령에 순종하거나 순응할 수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당부하신 마지막 가장 큰 명령이 너희가 증인이 되라, 다른 말로 증언하라, 이것이었으니까 제사장들, 장로들, 당국자들의 그 명령에 순종하면 예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되니까 순종할 수가 없었지요. 베드로와 요한, 곧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당국자들의 조치와 공격, 거기에서 핵심이 사도행전 4장 17, 18절에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두 절 읽습니다. 이 이름으로, 이 이름은 예수의 이름이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당국자들의 조치, 당국자들의 공격 목표였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이런 조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대응합니다. 19절, 20절을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너희 스스로가 판단해 보라, 그런 얘기죠. 너무나 당연하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명백하게 입장 정리,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당국자들이 결국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주는데요, 상황이 다음과 같습니다. 21절, 22절 3장의 내용입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당국자들은 지속적으로 협박합니다. 목표는 증언 금지. 교회는 협박에도 불구하고 증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싸움의 초점이 아주 분명해지지요. 바늘 끝처럼 분명해집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심장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잠잠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심장입니다. 좀 더 따라가 볼까요? 4장으로 넘어가면, 4장 뒤쪽으로 쭉 넘어가면 당국자들에게서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이 교회 공동체로 돌아와요. 자,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도행전 4장 23절 이하의 그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처음 두 절을 읽어요. 23, 24절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 두 절을 읽었어요. 두 사도가 교회 공동체에 가서 당국자들의 말을 다 알렸어요. 무슨 말인가요? 핵심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위협하더이다. 이거 알린 거겠지요. 교회는 두 사도에게서 이 말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또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가, 그걸 아주 특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한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존재,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초대교회의 기도의 모습과 연관해서 오늘 본문에 중요한 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마음이 하나 되어 올리는 공동체의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위협과 협박을 듣고 즉시로 그들이 기도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두 사도 또 예루살렘 교회는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가장 권력이 강한 집단에게서 협박, 위협,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정도 되면 교회 공동체 내부에 분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러 종류의 데모, 노동쟁의 이런 거를 할 때 뭐 정부 입장이나 또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동서장이나 다 똑같아요. 데모 또는 노동쟁의하는 그쪽을 내부를 분열시켜야 돼요. 내부 분열시키는 방법은 그것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똑같아요. 유형적으로는 딱 두 가지예요. 첫째, 채찍, 두 번째, 당근, 이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집단이 협박하고 박해를 하는데 말이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그 안에는 자신의 안전만을 생각해서 겁먹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을 강력하게 금지하니까 뭐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건 아니고 상황이 현재 이러니까 잠시 동안은 당분간은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자제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박해하는 그 사람들 편에 붙는 배반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말이죠.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마음이 갈리지 않았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게 가능했을까요? 그 중심이 바로 신앙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신앙의 정체성, 이 정체가 분명했단 말이에요.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때 그 사람의 태도를 결정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체험이 분명하면 상황이 어려워져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체험과 확신이 불확실하거나 또는 전에는 확실했는데 요즘 신앙이 게을러지면서 희미해졌거나 그러면 어려운 상황, 자기에게 불편한 상황이 다가올 때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흔들립니다. 또는 무너집니다. 금방 생각 드는 것이 아유, 인간관계 어떻게 되지? 아이고, 나한테 그거 유리해, 불리해? 내 자존심 체면은 어떻게 되지? 거기에 금방 생각이 먼저 가요. 신앙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거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신앙 정체성이 분명하면 어려운 일이 닥칠 때, 그리고 힘든 일이 부딪힐 때, 그때 제일 먼저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성경적인 가르침은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주님의 영광 가리지 않을까?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일까? 이게 먼저 생각나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성도의 수가 제 아무리 많아도요, 구원의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은 성도들이 모여 있으면 그 집단은 절대로 강하지 못합니다. 평소에는 강한 것 같아도 위기가 닥치면 흩어집니다. 마치 모래성과 같습니다. 그런 교회는 신앙 공동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저 사회적인 조직의 하나로서 교회라는 이름만 가졌을 뿐이지요. 구원받은 체험과 확신이 분명하고 평소에 주님과 손붙잡고 동행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그 교회 성도들의 수가 얼마든지 상관없이 강한 영향력을 갖습니다. 성도들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사모하며 사니까 마음이 하나로 모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몇천 명의 성도들이 모인다, 그런데 신앙 정체성이 불분명하다, 그러면 그 몇천 명 교인 가운데 신앙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려고 그래도 신앙 정체성이 불분명한 다른 사람들 때문에 걸림이 되고 자꾸만 브레이크가 걸리고 해서 일을 못해요. 그런 교회보다는 한 몇백 명 모인 교회인데 신앙 정체성이 단단하다, 이런 교회가 훨씬 더 세상에서 주님의 일을 강력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내가 교회 봉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어떤 게 교회 봉사일까? 성가대, 교회학교 교사, 여러 부서 기관, 남녀 전도회 다 중요합니다만은 제일 기본적인 봉사가 뭔 줄 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늘 내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공고히 하면서 신앙 정체성을 잘 관리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봉사입니다. 그래야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할 때 마음을 모으고 기도의 힘을 모으게 되는 거죠. 그런 교회가 참된 신앙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마다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그런 참된 신앙 공동체로 늘 더 성숙해 가기를 간절히 사모합시다. 첫 번째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면 둘째 예루살렘 교회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린 구절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 표현에서 그들의 간절함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당연한 일이지만 상황 자체가 비상사태였으니까 간절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당국자들이 공격하는 지점이 교회 공동체의 심장부를 정확하게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공격은 교회의 이런저런 거에 대한 방해 정도가 아니라 교회의 존립 자체가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 사실을 즉각적으로 알아차렸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 교회의 심장부에 대한 공격이다, 이거를 알아차린 걸 보면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이 교회에 충만하면 그 교회 공동체는 무엇이 중요하며 무엇이 부차적인지를 압니다. 이걸 가리켜서 영적 분별력 또는 영적인 통찰력이라고 불러요. 슬프게도 많은 교회가 성경적으로 볼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많은 문제를 놓고 바짝 신경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영적인 분별력이 약화됐거나 없는 경우지요. 거의 인류 역사 전체에서 악한 영은, 사탄은 말이죠,
언제나 변함없이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는 당연해요. 영적인 존재니까. 그러나 많은 경우에 교회의 리더들은, 교회의 리더십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경우에 문제의 본질을 놓칩니다. 그러니까 싸워봐야 게임은 뻔한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문제의 본질이 뭐느냐, 그거를 꿰뚫어보는 영적 통찰력은 교회 공동체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개인의 삶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한번 우리 각자 자신을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어떤 일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쓰나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가장 큰 비상 상황이라고 생각하나요? 이런 데 대한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과 인생관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자신의 자존심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신앙인까지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종종 자신의 자존심을 주님의 뜻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거지요. 영적인 통찰력이 몇십 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여전히 훈련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전에는 영적인 통찰력이 상당히 깊었는데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고 주님과 손 붙잡고 동행하는 게 느슨해지면서 영적인 통찰력이 흐려지고 무뎌진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4장의 상황에서 그 상황을 비상사태로 보고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초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4장 29절 30절에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예루살렘 교회는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는 29절에 있어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30절에 있습니다.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병고침을 비롯한 표적과 기적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여러 표적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 두 가지 중에서 중심은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입니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은 말씀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조 수단입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31절에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31절을 제가 읽습니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요. 그래서 그들이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아까 기도한 제목이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말씀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표적과 기사, 병고침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근데 응답된 31절에는 병고침, 표적, 기사는 언급이 안 돼 있네요. 그러면 하나님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응답해 주시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응답을 안 해 주신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4장, 5장 쭉 읽어보면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적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 이것도 계속 일어나게 하시는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한 기도에서도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초점이고, 그래서 응답에는 그 초점에 맞추어서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전하게 돼요. 복음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이적과 표적과 병고침에 또는 예언의 은사가 나타날 때 그게 교만으로 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격길로 빠져요. 표적이 궁극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병고침이 궁극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그 모든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이 증언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세 번째로 관찰할 수 있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 상황을 영적인 싸움으로 보았다. 바로 이 점입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은 당국자들로부터 오는 박해를
하나님과 연관된 문제로 봤어요. 제사장들과 장로들 또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신경을 바짝바짝 쓰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예루살렘은 유대인 사회의 중심 도시고 예루살렘에서 영향력, 헤게모니를 어떻게 쥐느냐, 그게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헤게모니 싸움으로 본 거예요. 예수 그 사람이 영향을 많이 미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함으로써 제거를 했는데 죽고 난 다음에 부활했다 어쨌다 이런 소식이 전파되면서 오히려 영향력이 더 커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민심이 예수를 따르는 쪽으로 점점 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서기관들, 당국자들은 우리의 헤게모니가 뺏긴다 이렇게 본 거죠.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게 봤을까요? 야, 이게 헤게모니 싸움이구나. 아닙니다. 그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이 박해의 상황을 하나님께 연관된 영적인 문제로 봤던 거예요. 25절, 26절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하는 그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여러분, 지금 여기 25, 26절 두 절은 구약 성경을 인용한 거예요. 다윗의 입을 통하여 그랬지요. 시편 2편 1절 2절 다윗이 쓴 시예요. 그 내용을 인용한 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의 상황에서 성경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들이 평소에 성경을 읽고 묵상했다는 증거입니다. 평소에 성경 전혀 떠들쳐보지도 않고 설교할 때 겸허하게 주의 깊게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지도 않고 말씀 암송한 적도 거의 없고 말씀 묵상 훈련도 받아본 적이 없고 그런 사람이 인생에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성경 말씀이 떠오를까요?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더불어 걸어가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 주님을 늘 만나고 주님 손 붙잡고 걸어가는 사람은 인생사의 이런저런 일 가운데 성경 말씀이 떠올라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날카로운 검이 돼서 내 속에 부족한 것도 깨닫게 하고 제거하게 하고 또 이런저런 악한 세력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였습니다. 말씀을 읽는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책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 지금 사도행전 이 당시는 책이라는 게 이렇게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짐승 가죽으로 둘둘둘 마른 거니까 어디 한 군데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다니면서 읽을 수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회당 예배 참석할 때마다 성전 예배 참석할 때마다 거기에서 읽어주고 낭독해주고 선포해주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을 테고 그리고 상당히 많은 구절을 그들은 암송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들은 말씀과 동의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때 당시는 신약 성경은 아직 없었지요. 근데 성경 말씀, 구약 시대에 기록된 그 성경 말씀이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사도행전 상황은 지금으로부터 치면 2000년 전, 그리고 다윗이 시편 2편을 기록한 때는 그 사도행전 그 시대 사람들보다도 1000년 전이에요. 1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 말씀, 그 거룩한 말씀이 지금 자기들의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느낀 거예요. 어떨 때 신앙인이 담대하고 신앙에 따라 용기 있게 걸어갈 수 있을까요? 생활하면서 성경 말씀대로 인생사 모든 것은 결국 이루어지는구나, 그거를 깨달을 때. 근데 이런 체험이 거의 없이, 진짜로 거의 이런 체험 없이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50년 오래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라는 조직체에 능숙한 사람이 돼요. 무서운 병에 걸립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동행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